영의 세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통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푸른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외의 입김에 백성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다. 푸른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많은 고전이 있고 경전이 있지만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아십니까?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의 모든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붙드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떡인 물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성경의 1.1핵도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인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쓰여진 책이므로 영을 접촉하고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실제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회전하는 그림자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예언이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실제 영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요 모든 예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에 근거한 것이고 또 우리들은 신구약에 근거해서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성경 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묵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묵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빛비춤을 받아 풀어야 하는데 이것이 계시입니다. 성경이 열리려면 먼저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빛을 받아서 거꾸러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로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는 거꾸러졌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구약을 통해 알았던 하나님, 그가 그토록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회심하고 근본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육체로 알았던 하나님을 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육체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육체로 머리로 잘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죽어있는 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견고한 진인 사상이며 생각이며 교리와 종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이러한 육체에서 나온 것들은 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직 살리는 것은 영으로서 영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람은 육체가 완전히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파쇄되고 온전히 죽어야 하면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므로 성경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계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영으로 아는 것이지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접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또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야말로 열린 책이 됩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보아도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하나에서 10가지로, 10가지에서 100가지로,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영 안에서 풍성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풍요함이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 사면을 적시고 그 소리는 땅끝까지 이르며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여기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에 드러나는 물질이나 현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애 낳아본 사람이 해산의 고통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체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한 것은 리얼리티, 영의 세계에서 유일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철저히 끝나고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물에서 옥토가 드러나는 것처럼 영의 세계인 부활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분을 날마다 접촉하고 교통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게 됩니다. 이 교통의 세계에 들어가면 얼마나 달콤한지, 여기가 춤추는 곳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잔치하는 곳이며 여기에는 풍성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증가하여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우주에까지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몸 되어 이 풍요로운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 물이 없어 갈증이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지금 전하는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서 예언자나 사도들의 가르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온전히 끊지 못하고 값싼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심지어는 사탄의 가르침인 인본주의, 구복주의, 세속주의인 이론들과 생각들을 쳐부시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육체인 자아와 세상과 사탄과 섞여 있는 것은 바벨론으로서 반드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소멸되게 됩니다.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인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열려서 생명을 체험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조성되고 레마인 실제가 되면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서 계시로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